오늘 저녁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흩어짐을 면하려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첫머리의 이 본문은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죄를 지으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언어의 혼잡이 갖는 성경 속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바벨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1절 첫 절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었던 시대입니다. 창조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 초창기일 텐데,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 랭귀지와 이 말, 스피치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파라는 단어의 언어는 이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기능적 측면의 어떤 단어들, 언어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은 다바르라는 언어로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나 문장을 구사하는, 그래서 언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통해서 어떤 힘을 갖게 되는 이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만 갖고 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쓰고 단어를 쓰고 또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말이 갖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이 말씀의 단어를 똑같이 여기 나오는 말, 다바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힘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늘 찬양하는 입술이요, 주님께 기도하는 입술이요, 권면하고 살리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언어 그리고 말은요, 두 가지를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를 따라서 찬양하는 입술이면 삶에서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 찬양하는데요, 집에서 말이 달라요.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찬양하는 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부에 다 물어볼 거예요. 강력한 힘은요, 이 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말이 하나였을 때에 이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인류는 동방으로 옮겨 다닙니다. 여기서 옮겨 갔다라는 것은 여기저기 어디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자신의 안위의 문제를 위해서 생각하고 삶을 방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류가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져 가며 자신의 안전을 더 생각하게 되며 자신들의 안위의 문제에 따라서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에 결정으로 어디 머물게 됩니까? 신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옮기다라는 단어는 말뚝을 뽑다라는 뜻인데, 그들의 거처는 늘 텐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박아서 텐트를 쳐서 이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옮겼다라는 것은 이제 이 텐트의 삶을 청산하였다,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 정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이동을 하던 삶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정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가야 하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며 자신들이 원하는 곳,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곳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기술력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역청은 본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방주, 이 방주를 만들 때 쓰라고 알려줬던 이 수단입니다. 보호와 구원의 수단으로 알려주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의 어떤 방법을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의 이 길을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구원의 힘과 은사와 능력을 배반하고 나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하여서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행위는 사실 영혼이 없는 행위입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들은 자신의 먹을 거, 입을 거 자신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사람, 영혼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설계되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와 은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나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목소리, 악기, 달란트를 갖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드럼 치는 친구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반팔을 입고 치잖아요. 다 반팔을 입고 예배 드리세요. 이게 은혜의 열기가 뜨거워서 견디질 못하여 겉옷을 벗고 반팔을 입고 막 은혜가 됩니다. 네,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는다면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의 이런 무기들, 이런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 참담한 이런 전쟁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도 사실은 대부분은 살상용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발전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이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 말도 사람을 죽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에 거하라고 주신 입술을 핥히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이런 입술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도구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완전히 더 나아갑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닿게 하여서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였음입니다. 그러니까 뭉쳐있고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이죠.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히 살펴보면 이 문장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이름을 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기 과시를 위하거나 자신에 대한 교만을 위해서 쓰여진 문장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전, 생존, 후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 편향적으로 생각하여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는 자신의 종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드린다라고 하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해서 드리는 찬양, 음악이 좋아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뭔가 보상물을 받으려고, 모든 것들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기저에는 다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시를 위해 교만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물질과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맞춘 상황을 4절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이름을 내자,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보장받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왜 죄에 해당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삶의 원래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말하는 충만하라는 지금 흩어짐을 면한다와 같은 언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흩어져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최초의 인간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통하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틀을 마련하여서 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 소유하려 애쓰고 더 가지려고 애씁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여서 남의 것까지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여서 모든 자들을 물로 심판하시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에게도 동일한 선교적 명령을 일찍이 더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이 물심판으로 모든 이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정으로 새 인류를 시작하셨을 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선교적 명령을 주신 것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머지않아서 약속을 믿지 않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이고 우린 뭉치자,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위를 우선에 두어서 흩어지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명백한 불순종이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당장은 전도하고 선교도 해보고 내가 나눌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주하게 되고 내가 자리를 찾고 잡게 되고 적응하고 친해진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얼추 봉사도 익숙해지고 사역도 편해지면서 우리끼리 모이는 게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좋은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고 교제하면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교회의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뽐내며 서로 좋아합니다. 다른 영혼의 눈물과 기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흩어질 때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돌보고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더 복음을 위해 흩어져서 우리가 할 일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일정의 목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짐지우는 것은 교회의 지상 명령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잘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또한 잘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애쓰는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자녀들도 모여서 교육할 때가 있고 가정 안에 울타리 있을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내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보내기 위해 키우는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내 새끼 늙어 죽을 때까지 끼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아이가 자립하고 독립하고 때가 되면 흩어져 세상 속에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여서 은혜도 받고 주님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우리 안에서 교제도 많이 나누었는데 한 영혼을 돌본 흩어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벽돌을 구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역청을 바르며 우리끼리 좋다고 모여있는, 어쩌면 파티 장소로 변해버린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이고 잘 흩어집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고백해 보세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집시다. 그래서 팀끼리 모여서 뭔가 사역할 때는 하시고, 또 누군가가 새로 오는 멤버, 새로 오는 사람들, 새가족이 있으면 쫙 흩어져서 또 돌보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왔을 때 가장 정착을 못하는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왔을 때 이들만의 멤버십이 너무 강할 때입니다. 아니, 강하다고 보여질 때입니다. 야, 내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야, 저들끼리 너무 친하고 좋아 보인다.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가족이 오시면요, 떨어져 떨어져, 새가족 왔어, 절로 붙어, 이렇게 꼭 전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새가족들이나 안내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못 본 분이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카페 손님인데요. 그러시군요. 네. 그런 민망함 때문에 못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흩어짐을 면하고자 우리끼리 뭉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흩어지라고 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신실한 약속과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쩌면 그 책임은 두려워해버리고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안으로만 뭉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주 동일한 장면이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신성을 급작스럽게 드러내시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환상 중에 드러나면서 엄청난 초자연적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잠시 드러난 신성이었지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도 짓고 신앙의 선배들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어찌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이 있는 현장으로 가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산 위에서 체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고통 속에, 영혼의 메마른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허우적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이 아니어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하루속히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뛰어들어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정말 귀한 영혼들을 더 섬기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기도원 사역이 많아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산 위에 올라갔고, 그렇죠? 나무 뿌리씩 하나씩 뽑고 내려오고, 못 뽑으면 못 내려오고,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갖고 흩어져 삶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이 제어가 안 됨을 보십니다. 한 언어를 쓰면서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다는 것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꽉 들어차서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되시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반역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겪은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 바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에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면 그것만큼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문제, 사실 이 언어의 이 소통의 부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지키지 못하고, 또 하와는 아담에게 딴소리를 하고, 이 소통의 부재,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탄이 말로 넘어뜨리죠. 이 소통이 안 될 때 수많은 갈등을 빌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자 인간과의 소통 속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일어난 거예요. 제대로 된 소통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아예 흩어버리시죠. 그러면 세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어는 같은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한국어 쓰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요새 MZ나 이 청소년들은요, 거의 외계어에 가까운 수준으로 막 여러 가지 말을 구사하죠. 이 갈등이 됩니다. 부재가 일어나죠. 들으려고 하고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써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갈등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언어를 다 무너뜨리고 소통을 무너뜨립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통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서로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통을 깨시고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이 통하지 않자 결국 바벨탑 건설이 중단됩니다.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흐트러 놓으십니다. 본래의 창조 질서대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명령인 지상 명령, 선교와 전도를 끊이지 않고 흩어져 이행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못해도 삶의 선교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만하라 했잖아, 아이를 빨리 낳아라. 이런 폭력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고 올 교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하라, 흩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라라는 것이나 뭐보다요? 나의 안위보다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벌어놓고 좀 숨통 좀 트이고 좀 살만하고 하겠습니다. 바벨탑입니다. 자기네 것을 먼저 세워놓고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없어도 선교적 사명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태여 사랑하는 이를 불러서 관계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주 안에 우리를 두시려는 마음입니다.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나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과 다른 삶이다라는 것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바벨탑에서 무너진 소통과 흩어짐의 역사는요, 신약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이제 저기 프랑스인이 이 불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이 소통의 부재 속에서 다시 복음으로 소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교회의 탄생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소통이 회복되는 것, 육신적인 소통을 흩으셔서 다시 복음의 소통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소통의 부재가 영적으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대 간에 그리고 인종 간에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를 보고 야, 술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놀란 것이죠. 이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통하는 자들은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언어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걸로 자꾸 통하시면요,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성령으로 통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소통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소통을 하는데 이제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가정이 이 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교회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소통을 회복시킨 목적은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소통의 힘을 통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이 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통하면요, 순종도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통하니까 이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통하지 않으면 순종이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를 통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진 그런 주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망 다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진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거대한 선교적 흩어짐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지금 이제 집으로 빨리 흩어져야 돼요. 우리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각 선교지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